마르틴 루터가 당시 부패했던 로마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앞에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 붙인 날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이 바로 500주년이 되는 주일이 오늘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분리되어서 분리된 가운데서 이제 500주년이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교였습니다. 즉 당시 유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그 나라들의 국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모든 나라의 종교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최고의 권력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왕들 있잖아요. 그 모든 왕들 위에 로마 교황이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어떤 나라의 왕도 교황이 승인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고요. 왕의 결혼도 교황이 승인해 줘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히 모든 나라들은 교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상당량이 이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청을 비롯해서 교회들은 수많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이것을 남용해서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밝아야 될 교회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는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없는 전통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교회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계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무지몽매한 백성들만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 중세교회는 세상 권력과 부귀 영화의 눈이 어두워진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극치를 이루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면죄부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일입니다. 로마 교황청의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막대한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면죄부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립된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면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 티켓을 말하는 거예요. 그 티켓을 교황청에서 발행해서 그것을 판 겁니다.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를 사야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해낸 거예요. 그들은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서 당신의 금화가 이 헌금함에 땡그렁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가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던 루터는 당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사항들을 95개 조항으로 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과 교회를 향해서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붙인 거예요.
본래 루터는 혁명을 일으킬 만한 과격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까지나 겸허하고 온건한 자세로 당시 잘못되어 있는 죄사함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것이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95개 조항 가운데 몇 가지만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셨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면죄부가 없어도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함 받을 수 있다. 제50조 만일 교황이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대성당이 무고한 백성의 살과 뼈로 세워지기보다는 죄로 사라지기를 바랄 것이며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용이 쉽죠? 이해 못할 내용이 없죠.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지금 성직자들이 하고 있는 그 나쁜 짓들,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대성당이 백성들의 살과 피로 세워지기보다는 죄로 사라지는 것이 더 옳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디까지나 루터는 교회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은 당시 절대적인 교황청에 도전하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배교자요 이단자로 정죄해버렸어요. 당시 교황청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형을 의미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여 년 전에 체코의 보헤미아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면죄부 제도를 그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1415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입니다. 102년 전입니다. 콘스탄츠 공회의에서 정죄를 받아 화형을 당했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그 화형장에서 후스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지금 당신들이 한 마리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태울 수도 구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한 마리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거위라는 말을 왜 사용했냐면 이 체코말로 후스라고는 자기 이름이 거위라는 뜻이라고 해요. 예. 당신들이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예언한 대로 딱 102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죽으면서 한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지요. 자, 그리고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후스가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은 이 스코틀랜드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개혁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후스보다도 40년 전에 죽은 그 위클리프의 시체를 땅에서 파내가지고 다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요 그리스도라고 했고 교회의 모형은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장했던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교회의 법이고 권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황의 권위와 법을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위클리프입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교황청에서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그 성경 번역을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후스나 루터도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후스는 체코어로 그리고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그 성경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도 20여 년 앞선 시대에 이태리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자가 교황 알렉산더 6세를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을 했고 신정 정치를 그 시에서 구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의 설교는 피렌체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498년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도 역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루터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이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동시에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뭘 의미해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을 때 한 차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교황청이 루터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그의 자신의 견해를 공의 앞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용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보름스 제국회의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교황청으로 루터를 오라고 하면 루터가 가겠습니까? 안 갈 것이 뻔하니까 독일에 있는 이 보름스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대도시고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루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 아닌 교황의 대리자를 세웁니다. 교황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어요. 교황이 있고 또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젊은 황제입니다. 칼 5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직접 신문을 하게 했습니다. 당시 보름스라고 하는 곳은 인구가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데 루터가 그곳에 소환이 될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보름스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재판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루터가 기도한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됐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어요.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장면을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칼 라일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자신의 견해를 철회했다면, 즉 취소했다면 프랑스 대혁명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유럽의 민주주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루터가 제국회의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말했고 황제 칼 5세는 루터에게 제국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국 추방령을 내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의 국민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죽여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루터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참석했던 독일 작센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선제후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자꾸 이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네요.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선제후가 있었어요. 선제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유럽 지역을 전체를 이제 한 5개 지역, 여러 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있잖아요. 제후들이 있습니다. 제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제후들 5명을 꼽아서 선제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 황제가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죠.
그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산성이 있어요. 바르크부르트라고 하는, 아니 부르크바르트인가? 바르크부르트라고 하는 그 산성에다가 루터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 산성에 10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을 거기서 준비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만 11주 만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냅니다. 11주 만에,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그 성에 들어갔는데 9월 달에 그 루터가 만든 그 성경, 번역한 그 성경이 그 당시에 인쇄술이 막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3,000부, 지금은 뭐 3,000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단한 거였어요. 3,000부의 신약 성경을 찍어서 그때의 9월 달에 9월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라이프치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다가 내놨더니 금세 다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10몇 년 동안 한 20만 부 이상이 루터의 성경이 이렇게 팔려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이 종교개혁,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교회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를 가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은 저항자, 반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와 하나같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내세운 세 가지의 모토, 세 가지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입니다. 솔라 피데 하는 말, 솔라라는 말은 영어로 only,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피데, 믿음. 그 피데라는 말에서 faith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영어가 나와요.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면죄부를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이런 뜻이에요. grace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 세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영어에 스크립처, 성경이라는 말이 바이블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스크립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경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인간의 전통, 인간의 제도만 무성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 욕심 채웁니까? 자기 사리사욕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자기만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을 포기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를 했고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돼 있는데 사제들만 그냥 하나의 연구 목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니까 그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 전통 이런 것들만 무성하게 된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랫동안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가 본래 이제 법학을 공부했던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법학을 공부했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요. 낙뢰에 맞아서 죽습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벼락 맞아 죽으면 그건 뭐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루터도 그 생각을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도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친구와 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나의 이 죄 문제 때문에도 언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죽게 될지 몰라.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법학 공부하던 것을 다 때려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수많은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미사를 드리고 또 순례를 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죄의식만 더 강해질 뿐이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식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죄와 싸움에 몸부림치던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의 눈이 확 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3가지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이 가능하구나 하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이 진리를 가르쳐주게 되면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거의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죄사함과 구원은 자기들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신부 앞에, 사제 앞에 가야 돼요. 사제 앞에 가서 뭘 합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요즘 내도 하잖아요. 뭐예요? 고해성사예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사제가 듣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사제가 선언해 줘야만 용서함 받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해요. 1520년에 루터는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논문에서 루터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황이나 평신도나 모두가 동등한 사제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교황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 다 동등한 사제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던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 휘장이 있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황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톨릭 교회는 아주 구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예.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롭게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껏 제사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제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가 교황은 그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계승하는 게 교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교황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또 그들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교황이 베드로를 계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인정해주는 그 사제들에게 사죄권이 있고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상당한 모순이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는 이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유대 랍비들, 유대 장로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겉으로 나타난 율법의 규범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 안 하는 것일까? 이걸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발자국까지 가면 일하는 게 아닌 게 되고 그걸 넘어가면 쉽게 얘기하면 500발자국까지 가는 것은 일 안 하는 것이고 500발자국 딱 넘어가면 그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었어요. 몇 킬로 무게를 그 이하를 들고 가면 일이 아닌 게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일 안 게 된다 해가지고 그 들고 가는 그 물건의 무게까지도 명시를 해놨어요. 이걸 다 매뉴얼로 만든 거예요.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서는 요거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안식일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발자국을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넘어가면 너 이리 와. 왜 법을 어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범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똑같이 다른 날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 잘 못하게 돼요. 일에 빠지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날은 아예 온전히 쉬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로서 안식일에 그 규범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만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문자적으로만 그걸 지키려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가 세워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에 무관심하고 사소하고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고 논쟁을 일삼는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장로의 서열 때문에 누가 서열이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다고 그래요. 경주 주변에도 그런 하찮은 문제 때문에 수년째 그렇게 싸우고 있는, 진행되는 교회가 있어요. 19세기 제정 러시아가 정말 기독교에 꽃을 피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강단에 이 색깔, 이 보의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해야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강단에 촛대를 세워놨는데 촛대가 5개 해야 되느냐 6개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그만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자연히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제도와 형식에 매달려 열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항의한 내용이 뭐예요? 그 주제가 뭡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청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청결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손과 이런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마음도 깨끗이 씻으라, 이런 의미로 씻으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 랍비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전통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유대 랍비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서는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소량의 음식과 물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통에 한번 말려들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좀 전통이 있습니다. 100년이 넘었으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참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통과 제도에 사로잡혀 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자,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전통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과 제도를 지킨다고 하는 그 명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제도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전통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적나라하게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걸 가리켜서 고르반 제도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까지 거기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같은 말씀인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거기 나와 있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제 용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아놨어요. 한 100만 원쯤 모아놨습니다. 그럼 모았으면 갖다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당시에 그 장로들, 랍비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딱 성전에다가 딱 바치면서 선언하는 게 뭐냐면 고르반 하고 선언하면 돼.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가 성전에다 바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그 100만 원 드렸으면 일정량 한 11조 정도 딱 떼어서 바치고 나머지는 지가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엄청난 모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을 들여보세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만든 그 제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너희가 폐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통이 왜 생겼어요? 제도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것이지만 그 전통 속에 그 제도를 만드는 그 인간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폐해버리는 그런 모순까지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으되 일렀으되. 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온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의 교훈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제도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주장을 가르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경건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 마음속에서는 위선과 교만과 죄악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말씀보다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다나 잘 드리고 거룩한 척하기만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어요. 이런 깊은 권위의식과 선민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좀 더 특별한 사람들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전통과 제도와 그런 교훈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죄인의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 그저 상한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그 앞에서 우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식에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좀 받죠. 그러면 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외식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외식의 함정에 빠져든다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맨 처음에 찾아오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나도 그랬는데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만 자꾸 회고를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약점, 잘못된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통, 습관, 제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 경력, 나를 싸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예, 자기 부정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그저 못난이 하나님 앞에 늘 못난이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직 섬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자, 이럴 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실까?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자꾸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자연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50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행, 행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적어도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루터에 의해서 개혁된 교회를 개혁교회 또는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그 속에 안주하려고 했다가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회가